2024년 5월 26일 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 미리부터 정령코 행하신다. 하나님의 그 심정, 미리부터 정령코 행하신다.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전도서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6월이 시작되는 날, 곧 섭리 역사의 시작을 기념하는 알파날도 들어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섭리 역사 시작의 의미를 더욱 생각하면서 46주년 알파날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심정, 미리부터 정령코 행하신다 라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심정. 두 번째, 미리부터 정령코 행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선생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깊이 깨닫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전체를 계시로 주셨습니다. 이날 받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풀어서 전해주려고 하자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말에 토를 달면서 설교로 풀면 권위가 없다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을 그대로 전해주고 나머지는 설교로 해주겠습니다. 모두 깊이 듣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함을 알겠느냐. 겨우 조금 느껴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만큼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고통도 겪는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역시 사람으로서 조금 알 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 역시 모르는 만큼 고통을 겪습니다. 모르는 만큼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같이 안다. 주처럼 되어야 주의 마음도 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정일체, 사랑일체, 뜻일체가 되어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이 감동을 시켜주셔서 행하는데도 그 순간만 잠깐 알 뿐입니다. 사람은 지난날 성령 충만해서 몸이 뜨거워 불타는 것 같다고 했던 자들도
불신하고 외면하고 신앙들이 땅에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절대 믿고 그 보낸 자의 진리를 행하고 영으로 항상 행하여라. 그러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고통도 많이 알고 순간뿐만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 또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일체되었을 때 많이 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비법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절대 믿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사도 요한은 진리가 하나님이다. 진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요한복음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천하면 자유를 얻는다 하셨어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믿으라고 성령이 역사를 해주셨는데 진리를 불신하면 성령이 떠나가고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인간은 시간이 가면 잊어버립니다. 진리에 온전하라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3,000잠언을 쓴 것도 왜 썼어요? 진리를 말씀해 주려고 쓴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저가 잠언 3,000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전도서 12장 10절에는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도 구약성경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한 것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믿고 행해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그러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위의 심정을 알고 싶으냐? 성령이 감동시켜 주어서 절대 시대의 말씀 위에 서고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가장 많이 오래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 또 하나님과 사랑이 일체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 안다. 또 성령으로 같이 행해야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모든 고통도 같이 느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비법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시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일체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오랫동안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지 비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물을 만들 때 어때요? 원본 실체와 똑같이 만들면 보는 자가 실체와 비슷하다 이렇게 인정하죠. 똑같아 라고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행할 때 같이 하나님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행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원본 실체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심정을 몰라주면 같이 하지 않죠? 같이 살지도 못합니다. 심정을 몰라주면 같이 못 살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더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주면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니까 뜻을 돌려버리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행하여라. 하나님과 같이 해라. 그래야 알고 굳건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은 알수록 이해가 되고 알수록 의심이 없이 믿고 따른다는 것이다. 아니 왜 하나님 성령 보낸 자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느냐? 아니 성령을 믿으면서 왜 성령의 마음을 모르느냐? 하셨습니다. 비법은 같이 행해야 된다 하셨어요. 같이 행해 봐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짝사랑 있죠? 짝사랑. 짝사랑 신앙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물과 불과 같다. 나 하나님은 너를 극으로 사랑하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날 사랑해 주시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고 하나님이 평생 너를 사랑해 줘도 모르고 산다. 이러면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본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 행위대로 전능자를 더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더 사랑을 받고 더 얻고 더 형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더 사랑해야 돼요. 자, 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과 같이 행하면 같이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알고 느끼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같이 울고 웃으면서 같이 살아간다. 마음과 생각이 일체되면 육신은 같이 행한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면 합당하면 그 행한 대로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행하기를 원하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행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개발하고 자기의 행위를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를 만들면 월명동같이 됩니다. 자, 월명동 어때요? 만들어 놓으니까 썩어가던 지옥 같은 옛 환경이 모두 사라지고 천국같이 되었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월명동처럼 마음 개발, 행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마음 개발, 행위 개발. 매일매일 너희 선생이 하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만들듯이 너희도 만들어라. 너희 선생처럼 하나님 성령 성자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깊이 하여라. 기도는 네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매일 꾸준히 기도하여라.
그래야 힘들지가 않다. 하다 말고 다시 하려고 하면 아주 힘들다. 추운 겨울에 뜨거운 물이 다 식어버렸는데 다시 뜨겁게 물을 데우려면 힘들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기도하면 행한 터전 위에서 기도를 하니까 쉽다. 그리고 기도를 끝까지 하여라. 과정에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희망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희망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끝까지 기도하면 수고의 대가를 얻고 평생 기쁨을 누린다. 희망이 누구냐? 희망. 그를 잃어버리면 힘이 없게 된다. 자기의 영원한 희망을 버리고 자기의 영원한 희망을 불신하고 원수시하고 나간 자들과 또 희망을 잃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과 떨어져 나갔으니 그런 자들은 육신도 영도 희망이 끝났고 이제는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다. 자기의 영원한 희망을 버리고 떠나간 그들은 광야 사막으로 가서 광야 사막으로 가서 또 어디 희망이 있나 하고 희망을 찾는다. 그러나 희망은 없고 갈수록 충격적인 지옥의 고통이다. 그러나 희망의 사람들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 쳐다본다. 사람이 스스로는 힘이 없다. 머리와 떨어지면 지체끼리 모여도 힘이 없다 하셨습니다. 자, 머리와 떨어지면 지체끼리 모여도 힘이 없다. 스스로는 힘이 없다. 자, 영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영상 1번 같이 참고할게요. 모든 존재물은 상대성으로 힘을 일으킵니다. 천지 만물도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어요. 천지 만물도 주체와 대상으로 힘을 주고받으며 존재합니다. 천지 만물도 중력의 힘입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도 상대성의 힘으로 존재합니다. 상대성으로 힘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상대성의 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할 때 동성끼리는 힘이 없다. 일할 때도 같은 지체끼리는 힘이 없다. 섭리사 안에서나 섭리사를 나가서나 지체끼리만 뭉쳐서 모임을 하면 힘이 없다. 절대적으로 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상대성으로 힘을 주고받으며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상대성의 힘을 주고받으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대성은 육과 영이다. 상대성은 마음과 영이다. 상대성의 힘이 뭘까요? 상대성의 힘이라는 것은 너희와 나 하나님이 상대가 되어서 일체된 힘이다. 상대성의 힘이란 사명자와 기다리던 자가 상대가 되어서 일체된 힘이다. 상대성의 힘이란 하나님, 성령, 성자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로서 머리와 지체가 상대가 되어서 일체된 힘을 말한다. 상대성의 힘은 육신 일생 영원토록까지이다. 너희의 희망도 자체적인 지체의 힘과 머리와 상대되어서 일체된 힘이다. 자, 우리에게 희망이 자체적인 지체의 힘도 있고 머리와 상대가 되어 일체된 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1번 끝이고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받고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항상 새 역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말씀을 가지고 와야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에서 새로운 힘이 온다. 새 역사가 역사적으로 최고로 기다리던 희망이었다. 그러니 새 역사에서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개발하여라. 무한한 전능자 나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바로 새 역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것에서 새로운 힘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시대의 옛 것이 아닙니다. 옛 것에 속한 자에게는 옛 것만 주십니다. 옛 것에 속한 자에게는 옛 것만 주십니다. 새 시대에는 항상 새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 것을 누립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새 힘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것을 줬는데도 환난 때 힘들다고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새 것을 찾겠다고 다른 데 희망 찾아서 간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새 것을 희망을 찾으려고 해도 다른 데는 말씀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져서 쓰러진다. 다른 데로 가보면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길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점점 삭막한 가시덤불과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역사는 다 환란의 태풍에 날아가 버린다. 기회를 줬을 때 충성으로 행치 않은 자는 기회를 놓치고 딴 데로 기회를 찾아가나 다른 기회라는 것은 없다. 새 역사,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새 역사가 최고 희망이고 최고 기회다. 다른 기회 딴 데 가서 찾는데 없다. 오직 새 역사에 충성자들만이 남아서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 거짓 없이 자기가 행한 의만 남아서 그 의로 뜻을 이루고 가는 자들이다. 새 역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새 역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가요?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새 역사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도 역시 각각 한 분입니다. 주 하나님의 때는 영영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나 하나님의 행한 일을 봐라. 완연하다. 유혹자의 말을 믿지 마라. 유혹자의 말을 믿으면 유혹자의 몸이 되고 유혹자의 마음이 된다. 결국 나 하나님이 이런 정신없는 자들을 보고 예의 없다고 쫓아내고 청소해버린다. 어두움의 행위는 의심, 불신, 배신하게 하고 마음을 썩게 한다. 어두움의 행위는 의심, 불신, 배신하게 한다. 어둠의 행위는 마음을 썩게 한다. 섭리상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악에 속한 자들과 소통하고 문자 메시지나 주고받고 악에 속한 자들과 소통하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의 힘이 빠져버리고 악의 힘만 생긴다. 이런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망에 거하게 한다. 그들이 썩는 정보 전달 활동을 하니 나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리라. 육신이 불의를 행하면 영도 그 행위대로 어두움에 묶여 있다. 육신이 불의를 행하면 영도 사망이 다스린다. 누구나 자기 행위대로 되고 자기 행위대로 받고 살아간다. 행위가 온전치 못하면 거처 없는 자들의 삶같이 그러하다. 전심으로 전능자 나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행하여라. 나 하나님이 먼저 보낸 자보다 나 하나님이 보낸 자보다 먼저 간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하나님이 보낸 자보다 먼저 간 자는 자기 주관의 생각을 앞세우는 자다. 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다.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들만,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들만, 하나님 뒤에서, 보낸 자 뒤에서 따라오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시대의 신부들이다. 진실로 가르쳐준 대로 삼위를 대하면서 사는 자들이다. 가르쳐준 대로 삼위를 대하면서 사는 자들이다. 자기를 중심하면서 사는 자들은 이 생명길을 벗어난 자들이다. 생명길을 벗어난 자들은 생명도 없고 물도 없는 사막에 거한다. 자기를 구원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명자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전에 자기가 행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 길을 가게 되었고 악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같이 악한 길을 가게 하였으니 나 하나님이 노하여 친히 그들을 심판하느니라. 사람 마음은 약해서 바람 부는 날 종이같이 날아가니 사람은 갈 곳이 많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말씀을 원본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때가 되면 모아서 주인이 불살라서 청소할 것이다. 부자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탕진하면 금방 거지가 된다. 탕진은 불신이다. 자기식으로 인생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식으로 계산하고 따져라. 하나님식으로 계산해야 답이 온전하게 나온다. 항상 자기는 잘했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야 제대로 안다. 자기만 보면 모른다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의 부자가 되어서 살던 자도 불신해버리면 신앙을 탕진한다. 구원받고 신앙의 부자가 되어서 살았던 자라 하더라도 불신해버리면 신앙을 탕진한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글을 쓰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강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깊은 글이 되는 게 아니다. 진실하게 주는 말씀대로 써야, 진실하게 주시는 말씀대로 써야 깊은 글이다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주겠습니다. 진실한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야 거기에 대한 깊은 말씀이 된다. 진실하게 행한 자가 깊이 행한 자다. 진실한 사랑, 진실한 기도, 진실한 마음들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모두 진실하도다. 시대마다 그 보낸 자와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나님과 보낸 자가 행한 일들을 보아라. 너희가 그동안 그의 구상과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은 진실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에는 기쁨만 있고 고생, 고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성경의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고통이 산같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고통이 산같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각자 선한 것을 행해왔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지옥의 고통을 받았느냐. 고통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함은 참된 신앙이다. 고통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진실하게 행한 참된 신앙 모두 천국에 쌓여 있고 땅에서도 받고 누리게 된다. 진실하게 행한 참된 신앙이 신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주 예수 안에 행함이 범죄가 없듯이 하나님 안에 행함에도 범죄가 없느니라. 나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나니 그것만 영원히 누린다. 온전한 자가 되어라. 온전한 자가 되어서 사탄, 악한 자, 불신자에게 속해서 살지 마라. 스스로 나 성령 안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알고 깨닫는다. 나 성령이 너와 함께 한다. 성령은 불신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행하면 자기 뜻대로 행하나니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성령에 속한 자인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알 수가 있다. 성령을 이용하는 자는 사탄이 주관한다. 주의 이름을 파는 자도 사탄이 주관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과 함께 행하는 자는 시대 역사를, 사명자를 불신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행하면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의 행하는 것을 보고 성령에 속한 자인지, 성령을 이용하는 자인지, 주의 이름을 파는 자인지, 사탄이 주관하는 자인지 분별하고 알아라. 성령의 깊은 심정을 받기 바랍니다. 이제 미리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선생이 환난 때 보니 전능자 하나님은 환난 전에 모두 행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은 것을 모두 귀하게 그 위치에 쓰셨습니다. 역시 주 하나님이 미리 행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행해서 하실 것을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 비법, 전능자의 비법은 뭐다? 미리 행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날에도 개인, 가정, 민족이 행한 대로 줄 것을 다 주고 할 일을 다 행하여 왔다. 지금도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자기는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친히 다 해주실 것을 해주시며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길 미리부터 행하지 않고서는 그가 커서 행할 것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부르사 은밀하게 키워서 행케 하셨다. 저마다 다 그러하고 특히 택할 자는 택하여 행하셨다. 감사하라. 영광을 돌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예비하세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저 되는 게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커서 행할 것을 못하게 되니 어릴 때부터 부르사 은밀하게 키워서 행케 하셨다. 저마다 다 그러하고 특히 택할 자는 택하여 행하셨다. 감사하라, 영광을 돌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해주신다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희망으로 왔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주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미 받은 것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신기하고 오묘하신 기묘자,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또 앞날을 위해서 희망의 큰 것들을 행하고 있다. 내가 보낸 자를 통해서 행하니 보고 더 확신하여라. 예정된 바라. 그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 되고 행하여라. 어둠은 빛이 오면 모두 사라지도다. 아멘. 고난은 의인들에게 잠시다. 악인들은 회개치 않으면 고통이 영원토록 간다. 의인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항상 예비해 놓는다.
그러지 않으면 나 하나님이 무엇을 희망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도 행해 놓으시고 희망이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대역사는 수백 년 전부터 행해야 새 시대를 준비하고 맡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래전 조상 때부터 행하십니다. 새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신약 역사를 폈습니다. 신약 역사를 보면 구약에서 새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400년 전 선조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새로운 새 역사를 준비하며 새롭게 해 오셨습니다. 그 터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역사를 하셨습니다. 섭리 역사도 그러합니다. 신약 2000년의 터전 위에 1000년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섭리 역사도 400년 전 루터 선지자 때부터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 역사, 1000년 역사를 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역사 위에 새 역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미리미리 하시는, 예비해서 준비해서 미리미리 정령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 역사는 2000년도가 되기 20년 전부터 이미 시작해서 새시대 역사를 행하여 오셨습니다. 미리 예비된 곳, 그 위에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새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야 2000년도에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과 그 육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전에 미리부터 예비하사 이미 새 역사를 행해 오셨습니다. 월명동 하나님 궁전도 미리부터 행하셨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미리부터, 미리미리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생의 선조 때 월명동 공사를 하기 90년 전부터 선생의 조부를 월명동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월명동 공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으로는 1960년도부터 예비하였고 월명동 작업 시작은 1980년대였습니다. 그때부터 땅을 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목 공사는 1991년부터 대공사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2번이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와 같이 앞날에 맞춰서 미리부터 행해서 섭리해 오셨습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앞날에 맞춰서 미리부터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는 나 예수도 새 역사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온다 하셨는데 말씀대로 정말 됐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행하셔서 시대 사명자에게 쓰임 받을 자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보니까 그가 섭리사에 온 때만 계산해 봐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 듣고 크게 해서 쓰이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도 쓰이기 위해서 미리 오래전부터 20년씩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각자 깨닫고 보면 모두 섭리사에 오기 전부터, 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섭리사에 오기 전부터 돕고 행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준비했다가 10년, 20년 후에 쓰이게 했습니다.
섭리사에서 어떤 자는 요즘 하나님과 보낸 자에게 쓰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20년 전부터 배우고 만들어 때가 되니 섭리사에 쓰이게 됐습니다. 어떤 자는 섭리사에 와서 개인 신앙만 해오다가 20년 동안 연단하고 단련하고 이제야 공적으로 쓰입니다. 어떤 자들은 환난 때에 목회자로 혹은 각 위치의 사명대로 쓰이기도 합니다. 선생도 어떤 것은 20대 때 연단받고 예비한 것인데 요즘에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계속 연단만 해오다가 50년이 넘어서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0대 때 원해서 기도한 것이 안 돼서 뜻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했더니 이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한 것은 수십 년 있다가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이루어 줄 것은 그때 이루어 주시고 그 해에 이루어 줄 것은 그 해에 이루어 주시고 또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30세, 50세, 40세 혹은 60세, 70세, 80세, 90세 등 각각 그 때가 돼야 이루어지게 뜻을 정하셨으니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고 희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천년 혼인잔치 역사에 육과 혼과 영을 불렀는데 자기 생각으로 책임을 못하고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자기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의 뜻은 이루지 못합니다. 잘 들어봐요. 한 뜻이고 한 주관권에서 합니다. 고로 천년 혼인잔치 역사에서 여기에서 섭리에서 한 뜻, 한 주관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입니다. 새 시대의 생명들을 전도해서 신약 때 자녀 역사를 200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새 시대 생명들을 전도해서 성약 때는 1000년간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6000년 역사를 모두 돌아보고 섭리사를 봐도 본래 뜻이 있어서 택해서 온 자가 열심히 뛰고 달리다가 책임 분담을 못해서 벗어났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본래 섭리하던 역사를 안 하셨습니다. 뜻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곳에서 벗어나면, 다시요. 하나님이 예정한 곳에서 벗어나면 가인같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벗어난 자들같이 혹은 신광야의 사람들같이 본래 뜻은 못 이룹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벗어난 자들, 또 신광야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본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잘 들어봐요. 가령 집을 지을 때 같이 참여해서 집을 짓던 자가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공사의 총 책임자는 다른 자에게 그 일을 담당하게 하고 그 다른 자에게 주권, 책임을 넘겨주어서 집을 짓게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아니, 집을 짓다가 그 사람이 담당자가 안 온 거예요. 그러면 공사의 총 책임자는
다른 자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 다른 자에게 뭘 줘요? 주권과 책임을 넘겨주어서 집을 완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하십니다. 월명동 하나님 전을 건축할 때 잘 들어봐요. 그때 같이 쌓지 못한 돌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른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쌓은 돌보다 더 좋은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전 건축할 때 그때 쌓지 못한 돌은 멀리 놔두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곳에 흙 무너지는 데 그냥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될까요? 돌을 쌓을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행할 때, 그때 일체되어서 쓰였어야 합니다. 맞죠? 돌을 쌓을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행할 때, 그때 같이 일체되어서 쓰였어야 됩니다. 잘 들어봐요. 돌은 한 개씩 따로따로 놔두면 웅장한 맛이 없어요. 돌은 한 개씩 따로 놔두면 웅장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신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경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비유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꿀벌 혼자서는 꿀을 못 만듭니다. 벌통이 있으면 그 꿀벌통 한 덩이 안에 꿀을 만들 때 꿀벌이 3만 마리가 모여서 뭉쳐서 3만 마리가 뭉쳐서 그 꿀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분봉하기 직전에는 벌이 6만 마리까지 되기도 합니다. 이같이 수만 마리의 벌이 뭉쳐서 꿀을 만들듯이 하나님을 중심한 섭리사도 머리와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시대 말씀의 꿀을 만듭니다. 영상 3번 같이 참고할게요. 꿀벌은 자기가 화난다고 사람을 쏘면 꿀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은 안 쏘고 참아야 돼요. 이와 같이 꿀벌 같은 섭리 사람들도 혈기난다고 형제를 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는 사명자도 악평하고 사명자를 불신하면서 마구 쏩니다. 쏘면 침이 빠져서 배에 바람이 들어가서 꿀벌이 앓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쏘지 말고 절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침을 쏴버린 벌, 침을 쏜 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이 빠진 자리에 바람이 못 들어가게 막아야 합니다. 침 자리에 바람이 못 들어가게 막으면 벌이 살듯이 이미 환난 때 형제나 사명자에게 도끼를 품고 쏜 자는 악평하고 불신한 것을 온전히 회개해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쏘고 나면 평생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려면 자기 행위를 막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쏘고 나면 평생 무기가 없습니다. 다시 살려면 자신의 행위를 막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원본 말씀 그대로 전해주겠습니다. 원본 말씀 그대로 전하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들으면 들어도 모르니까 유익이 없죠. 자, 그러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다. 참는 자에게는 화가 복이 된다. 누구를 보고 참겠느냐? 참을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 참아야 나 하나님도 너희들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참아야 할 것은 참아야 과거에서 지금까지 씨 뿌리고 열매 연 것을 추수하게 된다. 의는 참고 악은 참지 말고 버려라. 의에 대해서 참고 주에 대해서 참으면 유익이 없는 게 없다. 억울하고 해가 가도 나 하나님의 뜻이면 참아라. 나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는다.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면 오히려 당한다.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면 오히려 당한다.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 악인들을 그냥 두시나? 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말들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악인이 행한 대로 긴 세월 행한 대로 대가를 받게 한다. 바로 죽이든지 처리하면 죄값을 그 육신이 받지 못한다. 의인을 괴롭힌 것을 2배씩, 10배씩 받아야 하니까 괴롭힌 값을, 대가를 받아야 하니까 악인을 즉시 죽이지 않는다. 어느 때는 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뜻대로 행케 한다. 악인이 의인들에게 해를 줬으니 유익을 줄 때까지 살려서 악인이 행하게도 한다. 어느 때는 악인을 통해서 의인에게 고통을 주어서 의인들이 스스로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해서 의인들이 스스로 갈 수 없는 곳, 거기로 가게 해서 나 하나님의 뜻을 그로 하여금 이루게도 한다. 악인을 통해서 의인들이 복을 받게도 한다. 성경을 잘 보아라.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쓴다. 악을 막는데 다른 거친 악을 써서 의인들을 위해서 악을 막게도 한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악인을 끝까지 남게 해서 의인을 위해서 쓰이게도 한다. 악인이 힘써 모은 재산을 의인에게 주려고 그 형벌로 일을 시키고 일해서 재산을 모아서 해를 당한 의인에게 주게도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렇게 즉시 죽이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 식으로만 따지고 아니 하나님은 왜 이같이 안 해주시나 하면서 불만하고 서운해하며 믿다가 말고 제 갈 길로 가면서 에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아 합니다. 아니 원수들이 사람을 했는데 왜 바로 안 잡으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행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님이 매일 행하지 않고 놀부같이 세월만 보내겠느냐? 모두 행한 대로 받게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령코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행하십니다. 악인을 멸하기만을 바라지 말고 의인은 자기 할 일이나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도대체 왜 의인에게 고통을 준 자, 저 악인을 하나님은 속히 빠르게 심판을 안 하실까?
아, 정말 의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네? 하면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매일 때에 맞춰서 다 행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악인도 잘못된 죄도 다 악인도 잘못된 자도 살려서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긍휼로 공의로 최종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자는 육신이 살아있지만 지옥 선고를 받고 그 영혼은 이미 지옥에 가 있고 육신은 살아서 고통받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아, 행한 대로 해주기만 하면 되니 의인으로서 할 일이나 해라.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수천억의 천사와 세상 사람들 모두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책임을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행한 것을 보고 나 몰라라 하지도 않으시고 너희는 왜 나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냐 하지도 않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것은 다 해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 해주셔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전해주겠습니다. 섭리사 너희들이 기도한 것 1.1획도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나 하나님은 다 해주니 매일 낙심 말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라. 너희 원수 악한 자에게도 너희를 해롭게 하고 괴롭힌 자에게도 나 하나님은 모두 정령코 행한다. 지금도 행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다. 보아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아니 사람을 죽인 자, 불의한 주권자, 각종 때를 지어 악하게 행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즉시 심판치 않으시냐? 능력이 없으시다. 하고 생각하는 자가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나 하나님을 믿다가 서운해서 안 믿기도 하는구나. 나 하나님이 최고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생명을 해한 자를 나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느냐? 생명을 해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느냐 말이다. 생명을 해한 자를 나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니 너희 사람들이 모를 뿐이다. 결국 때가 되면 악인들이 낙엽지듯이 그렇게 하느니라.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듯이 나 하나님은 모두 심판하느니라. 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 각종으로 절대 행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80억의 모든 사람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사람들이 감히 다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은밀하게 통치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겨우 조금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가르쳐 줘도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이 차원이 낮아서입니다. 무지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느냐? 심정일체 되면 안다 하고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신과 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셔도 인간이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셔도 인간이 하나님과 통하지도 못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죽이나 알아서 행하시겠느냐? 악인 심판을 재촉하기보다 너나 자기나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고 너나 심판받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최고로 할 일을 하면서 행하시는데도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모른다. 그 미련함이 하늘보다 더 높아 비유로도 할 말이 없다. 개미가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의 행함을 전혀 모르듯이 사람도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행하셔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모른다. 성령으로 조금씩 깨닫고 보낸 자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라.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못 믿겠다고 오두방정을 떤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차원이 낮아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자를 이해도 못하면서 보낸 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못 믿겠다고 나가서 불평불만이나 한다. 그러면 자기만 육신 일생 손해 영원까지 손해다. 자기에게 화가 된다 하셨습니다. 자, 영상 4번 같이 상고해 볼게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같이 행하여라. 성령님 말씀이에요. 이해를 못하면 같이 행하여라. 배우고 행해서 의인이 돼야 이해가 된다. 농부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농부 따라서 같이 농사를 지어봐야. 아니, 농부는 도대체 왜 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농부의 옷이 더럽게 되는지, 왜 도대체 농부는 늘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농부의 몸에는 땀이 나고 때가 많은지, 도대체 농부는 왜 제때 밥을 못 먹는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도 곡식에 마음이 빠져 사는지가 농부 따라서 농사를 지어봐야 이해가 된다. 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바다에서 3년 동안 어부랑 같이 살아봐야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부의 심정과 어부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와 같이 절대 믿고 자기 행위를 온전히 고치며 그를 따라서 같이 행해봐야 그가 이해가 된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4번 같이 상고했고요. 선생이 월명동에서 하나님 구상을 받고 천년궁 건축 작업을 할 때 아니 왜 그 산골짜기 그렇게 만드느냐면서 동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섭리사 지도자들한테서도 선생은 부정적인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선생과 심정일체가 되지 못해서 섭리사를 20년 정도 하다가 나가버렸습니다. 역사를 따라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이런 자들, 정신 이상자들이고 미친 자들입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미친 소리들을 선생에게 했습니다. 선생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선생에게 말씀해 주셔서 선생은 굳세게도 믿고 희망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똑바로 모르는 자들이 섭리사를 따르는 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정신이 정상이 아닌 자들입니다. 잘 들어봐요.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니까 자기의 마음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굳건하게 자기 마음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선생이 어느 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 이해가 안 되냐 하셔서 선생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차원이 낮은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왜 병든 자들이나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신경 쓰시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정신병자, 미친 자, 창녀들, 거지들에게 시간을 다 내어주셨습니까? 아니 그런 일들은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거 하실 시간에 신약 역사를 더 크게 펴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같이 해봐라. 그럼 이해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예수님, 제가 수십 년간 예수님처럼 해보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해가 안 돼도 수십 년 동안 나처럼 따라서 해봤으니 참 잘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섭리 역사를 이같이 이루어 온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잘 들어봐요. 월명동의 옛날 초가집터 흑벽돌 함석집 땅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 동네 사람에게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아픈 자, 미친 자의 병을 고쳐주니까 그가 감사하다면서 그 옛날에 40만 원이나 선생에게 줘서 그 돈으로 핵심의 땅을 사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병을 고쳐주고 그 값으로 병원을 건축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예수를 따라서 하면 잘한 것이다. 병든 자에게 병원이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죠.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다. 나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나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마가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도 섭리 역사를 펴오면서 몸이 아픈 자, 정신병자 등 병든 자들을 위해서 선생은 60년 동안이나 기도해 주면서 관리해 주었습니다. 섭리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선생은 노방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아픈 자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 혼, 육이 병든 자, 신앙의 병이 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병원에서 건강한 자만 붙잡고 있으면 병원 운영이 되느냐? 건강한 자는 일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줘서 영, 심령, 마음, 생각을 치료해주고, 육신이 건강한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서 뛰게 해주고, 육신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들은 치료해주게 했습니다. 너희도 나 예수와 같이 거죽은 건강한 것 같아도 정신과 영이 병들어 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치료해주고 정신병과 육의 병 모두 신앙으로 치료해주지 않았느냐. 이제 육신이 아픈 자들과 영이 병든 자들에게는 합심해서 기도도 해주고 병원의 의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게 하여라 하셨습니다.
선생은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60년 동안 불쌍한 자들을 구해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고, 선생은 육신이 건강한 자들에게는 정신과 마음까지 모두 건강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선생이 그리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같이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습니까? 정령코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모두에게 삼위와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